네,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거룩한 백성들의 감사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세계 각국마다 드리는 그 시기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미국은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에 감사절을 지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추석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같은 그런 개념일 텐데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 속에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안에 보시면 유대인의 3대 절기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실어드렸습니다. 유대인 3대 절기, 첫 번째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칠칠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그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모두 사실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수확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정신을 저희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살려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이 그것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 26장을 보기 전에 신명기에 대한 잠시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신명기를 크게 보면 세 번의 설교로 나눠져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4장 43절까지의 설교이고요. 이 설교의 내용에는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40년 동안 그 전에서부터 40년간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오늘 본문인 26장 19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수해야 될 율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축복과 저주 그리고 당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속해져 있습니다. 오늘 26장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추수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추수하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셋째 해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인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갈 때에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직장을 가진 것 같지만 내가 직장을 가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건강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수한 후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추수한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딘가요? 지금 하나님 여기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일까요? 네, 성막입니다. 제가 질문을 막 하면 이제 어떤 분들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저는 저를 막 뚫어져라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때는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정말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틀린 게 있으면 예배 마치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번 주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은 8일입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받고 나면 저는 또 찾아봅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대답을 해드리고 계속해서 저도 발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은 성막이에요. 그 성막 후에는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곳에 그곳에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요? 거두어들인 것들을 가지고 첫 번째로 거두어들인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라고 말씀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아뢰야 할까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힘으로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수 민족이었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괴롭힘을 받고 중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해야 될 게 뭐냐? 너희가 누구인지 그 고백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신이? 어떤 신이 도대체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말입니까?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의 신이 가장 큰 신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애굽 신을 누르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의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거두든지 내가 적게 거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와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많이 주시든 물질을 적게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와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고 나면 밖에 나가면 감사 예배 잘 드렸다. 이제 끝났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안 그러신 것처럼 저를 계속 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래요. 누구와?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 세 번역으로, 다른 번역본으로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게 될 때에 온전한 감사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레위인과 외국인일까요? 나그네일까요? 레위인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소산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그네에게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퉁이를 남겨두래요. 그리고 다 거두지 말래요. 그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에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추수 감사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면 12절부터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셋째 해 드리는 11조,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이러한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 이후에 나누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가 온전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냐면 16절부터 19절입니다.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뛰어나게 하시고 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가지고 오신 이 물질들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어요?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 위해서 저희들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여기 보시면 감귤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표가 있어가지고 차마 미처 못 가렸어요. PPL 아닙니다. 간접 광고 아니에요. 네. 웃자고 했는데 영 썰렁하네요. 네. 저희들이 1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추수감사절 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양손에 귤을 들고 오셔도 좋고 사과를 들고 오셔도 좋고 배를 들고 오셔도 좋고 홍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들고 다 터질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들고 오셔서 이 자리에 가득 채우고 그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겠다고요? 거룩한 백성.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나눔의 정신을 이삭 남기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나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제가 부탁한 그림이 하나 있었죠? 네,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네, 이삭 줍는 여인들. 누가 그랬죠? 네, 밀레. 여러분, 이 시대가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이때에도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멋있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시대에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삭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여인들이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살아있었던 시대에는 이런 이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 이삭 안 남깁니다. 싸그리 다 끌고 가요. 그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삭을 남기라고 요구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 수요일 날 살펴볼 내용이에요. 룻과 보아스. 룻이 누구네 땅에 가요? 누구네 밭에 가죠? 보아스의 밭에 가잖아요. 그 왜 보아스 밭에 갔을까요? 거기 이삭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이삭을 남겨줄 줄 아는, 나눠줄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눔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고 또 소문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회복해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남기민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